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8절. 내가 밤중에 환상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서 골짜기에 있는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붉은 말과 갈색 말과 흰 말들이 있었다. 첫 번 말씀이 임한 약 3개월 후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두 8개의 환상이 기록됩니다. 골짜기가 상징하는 바는 포로귀환 이후 아직 독립된 왕국을 이루지 못한 유다의 암울한 상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은매화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초막을 짓는 재료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는 상록 관목입니다. 이 나무는 기드론 골짜기에도 많이 자라는 수종 중 하나입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고 2미터까지 자라며 겨울에도 푸름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시작을 상징하는 나무로 나오고 있습니다. 골짜기의 은매화 나무들 사이에 여호와의 천사가 머물고 있다는 것은 천사가 미약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붉은색은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며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성전 재건을 방해한 이방인들을 향해 진노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절하실 전쟁을 수행하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의 뒤에 있는 붉은 말, 갈색 말, 흰 말들은 복수형으로 많은 말들이 천사 뒤에 서 있음을 나타냅니다. 9절 10절. 내가 물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자 은매와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대답해 말씀하셨다. 이것들은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라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들이다. 내 주여 할 때 주라고 번역된 단어 아도니는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인이 남편에게, 하인이 주인에게, 딸이 아버지에게 또는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땅에 두루 돌아다니는 이들의 활동은 말탄 전령을 이용하여 광대한 제국을 순찰했던 페르시아 왕들의 활동을 연상시킵니다. 광대한 페르시아의 왕들이 천하를 다스리는 듯 하지만 진정으로 이 땅을 두루 살피시는 더 높으신 왕이 계십니다. 여호와의 통치 영역은 온 세상에 두루 미칩니다. 11절. 그것들이 은매와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땅에 돌아다녀 봤더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본래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으나 쿠데타를 통해 왕위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통치 초기에 곳곳에서 9명의 반란자들이 일어나 19번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모두 승리하여 더 이상의 반란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제위 2년 말경부터 정치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반란들을 유다 왕국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거대한 세계 질서 변동의 징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2년 만에 민족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전쟁이 완전히 그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희망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다음 절에 천사의 탄식을 불러옵니다. 12절.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해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렵니까? 주께서 이들을 노여워하신 지 벌써 70년입니다.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의 시작부터 현재 이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다리오 왕 제2년까지의 기간은 약 67년에서 68년으로 70년에 거의 근접한 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찼지만 현실은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된 소망의 말씀들과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자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곳에 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기 위해 측량조를 칠 것이다.
성전 재건의 약속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성곽이 재건될 것을 약속하는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진 후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생활하던 성읍이었습니다. 포로들이 귀환한 후에도 성벽이 여전히 훼손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측량줄은 건축을 할 때 건물의 수직과 수평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줄입니다. 17절. 또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시 내 성읍들이 넘치도록 잘 살게 되고 다시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이다. 반복되는 다시라는 말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완전한 회복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며 그분과 함께 그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집이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되고 그분이 왕으로 좌정하신 성읍들 역시 회복될 것입니다. 18, 19절.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곳에 4개의 뿔이 보였다. 나는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내게 대답했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다. 뿔은 구약 성경에서 힘과 권세를 상징하며 넷이라는 숫자는 땅의 사방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뿔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고대 세계의 열강들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 등이 속할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를 가리키기보다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사방의 여러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온 땅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스가랴 시대는 이 주권자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정치 외교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다시 주장하십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영광의 시대는 오지 않았고 여전히 강대국들은 더 번성하고 안정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인하시지 않은 평화는 거짓이고 그들의 안전은 헛것입니다. 유다는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